네,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갑시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정치평론가이자 언론가이며 기고자인 게일 쉬히라는 이런 분이 쓴 남자의 인생지도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 남자가 40대 이후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0년을 주기로 해서 인생을 나눕니다. 그리고 남자들에게 닥쳐오는 그런 고민과 또 해결 방법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생 후반기에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그런 책이라고 평가됩니다. 그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속도를 늦추고 천천히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나도 알고 있다. 하지만 나는 이제 내 삶이 계주 경기에서 마지막 주자인 것처럼 생각된다. 꼬린 점이 얼마 안 남았는데 속도를 늦춰야만 하는가? 그래서 이 철학자, 고대 그리스 철학자 디오니게스는 90대가 되어서도 여전히 활기차게 생활했다. 이 글은 우리에게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열심히 달려왔기에 이제 우리는 속도를 조금 늦추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는 또 다른 새해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 자신을 주술러 믿음으로 다시 달려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끝에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상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갈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이 빌립보는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터키 지역이 있습니다. 터키 지역이 있는데 이 터키 지역에서 넘어서 에게를 넘어서 그리스 이 북부 지역에 있는 큰 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었습니다. 부유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언제 세워졌느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이제 마게도냐 사람의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처음으로 서양 사람들, 얼굴이 피부색이 흰 이런 서양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교회가 세워진 아주 의미 있는 그런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지만 이 가운데 이제 거짓 교사들도 들어와서 영향을 끼칩니다. 율법주의를 강하게 외치는 쪽이 있는가 하면 그에 대한 반동으로 반율법주의, 율법에 대한 반대하는 반율법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주의는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꼭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반대로 반율법주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으니 율법은 이제 필요 없다. 물론 어떻게 보면 율법주의보다는 반율법주의가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반율법주의는 가도 너무 가버렸습니다. 자유가 아니라 방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주장했던 것이 반율법주의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율법주의나 반율법주의나 사실 이 둘 다 굉장히 문제입니다. 이러한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들은 이 바울은요, 비록 그가 로마 감옥에 갇힌 몸이지만 그럼에도 서신을 보내서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마라톤이나 혹은 달리기 경주를 우리가 떠올리면 되겠는데요,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라는 그런 말입니다. 부르신 이를 기억하면서 마지막 때 받을 그 상을 기억하면서 기대하면서 달려가라라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달려가야 합니다.
달리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계속해서 뒤를 이렇게 돌아본다면, 여러분 다른 것에 또 신경을 쓴다면 속도가 늦춰지거나 방향이 막 틀어지겠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말씀은 바울 자신의 경험에 빗대어서 한 말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바울이 어땠습니까? 율법에 굉장히 열심히 있었습니다. 해도 너무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 나머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해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옛날에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실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손가락질 이렇게 받을 이 만한 그런 일을 했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신경이 쓰이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 혹은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잘 하지 못할 때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과거에 연연하지 마라, 뒤에 그 생각하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것은요, 오늘 본문 13절의 이 말씀은 특히 반율법주의자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반율법주의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구원받았으니 그냥 율법은 뭐 필요 없다, 율법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주장이죠. 근데 단순히 율법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넘어서 그냥 이 사람들은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면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바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이들을 위해서 너희가 잡았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가 잡은 그 복음은 온전한 복음이 아니라 변질된 복음이다. 그러므로 그것에 연연하지 말고 온전한 복음을 붙잡도록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과거에 예수님 잘 믿었다고 해가지고 그 한 번 끝, 이거 아니라는 말씀이죠. 과거도 잘해야 되지만 지금도 잘해야 된다라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잠깐, 그러면은 사람들은 왜 자꾸 과거에 연연할까요? 과거에 연연함에 대해서 좋든 싫든 좋은 기억이든 좋은 일이든 이 나쁜 기억이든 나쁜 이런 일이든 과거에 어떤 큰 일을 겪었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합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연구 권위자인 이 보스턴 의과대학 정신과 교수 베셀 반데어 콜크라는 이 교수는요, 그의 책 몸은 기억한다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보면 한 사람이 나옵니다. 베트남 참전 용사인 톰이 나오는데요, 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톰은 이제 나중에 변호사로서 굉장히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 몸은요, 여전히 옛날 이 베트남 그 밀림,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베트남 밀림을 연상시키는 그런 나무라든지 아니면 막 총알이 날아다니고 펑펑 터지는 불꽃놀이라든지 이런 것만 봐도 정신이 막 이렇게 분노에 막 휩싸인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뿐 아니죠. 9.11 테러나 전쟁 혹은 교통사고 혹은 성장기에 받은 고통 등 많은 트라우마들이 그 사람을 그 시간에 묶어두어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이 교수는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은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에 나오는 이 빌립보 교인들은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있는 바로 현재 우리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외상후 장애가 없는 오늘 우리는 왜 과거에 얽매여 살까요? 이에 대해서 정신의학과 전문의인 이 전미경 원장은 그의 책 나를 아프게 하지 않는다에서 자신에게 상처 주는 가짜 자존감, 이 가짜 자존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짜 자존감은요, 뭔가 내가 잘하지 하면서 허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게 진짜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야, 내가 이렇게 잘하는데 하면서 과거에 매여 있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짜 자존감이 아니라 진짜 자존감, 이것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보 교인들도요, 반율법주의라는 잘못된 허상 속에서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믿고 살아갔던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니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 그것이 이제 끝이다. 더 이상 우리가 할 거 없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라고 하면서 마치 이 이단인 구원파가 말하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런 말에 유혹을 받았고, 그러면서 야, 나는 이전에 구원 받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것 잘 붙들고 가면 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더라 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도 이와 비슷합니다. 아, 나 예전에 열심히 했는데, 나 왕년에 이랬는데. 하지만 지금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과거가 나쁘거나 과거를 부정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과거가 없이 어떻게 지금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처럼 과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과거에만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왜 빌립보 성도들에게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고 할까요? 앞으로 달려가야 하기 때문이죠. 앞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자꾸 뒤만 쳐다보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뭐였냐면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것이었지, 자꾸 애굽이 좋았는데 내가 애굽 때 이랬는데 라고 하면서 애굽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과거는 소중히 여기되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현실을 직시하며 달려가야 합니다. 믿음을 마라톤 혹은 달리기 경주에 빗대어서 말한 이 바울은요, 과거에 대해서 벗어날 것을 말함과 함께 이제 현재 상황을 바로 판단하며 그렇게 달려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반율법주의자들에게 본격적으로 말하기 이전에 이제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하지만 이것은 구원의 여정의 시작이다. 아직 종착지에 다르지 않았다. 종착지에 다다르지 않았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나 온전히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는 아직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already but not yet 이래가지고 이미 그리고 아직 그 사이에 우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빌립보 교인들을 비롯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현재 너희의 상태를 잘 점검하며, 그래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고쳐서 믿음의 경주를 바로 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현재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너무나 비관적으로 바라봅니까? 아니면 너무나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물론 비관적인 것은요, 우리의 과거에 얽매이는 것, 이거 많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요즘 청년들은 정말 힘든 현실을 살아갑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어르신들이 살아가던 그 옛날과는 조금 다른 그런 시대를 살아가죠.
60년대 그리고 70년대를 거쳐서 80년대, 맞죠? 산업화 시대가 막 흐르고, 그때는 스마트폰, 현재 있는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TV, 스마트 아파트, 자율주행 자동차, 인공지능 등 뭐 이런 좋고 편리한 것들은 없던 그런 시대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발전이라는 기대 속에서 내가 어디서든 열심히만 하면 잘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꿈과 희망이 있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반면 오늘 많은 것들이 발전되어 있는 이런 상황, 그리고 많은 것들을 누리는 상황이지만 원하는 일자리, 사실 우리 젊은이들 들어가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들어가더라도 언제 잘릴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희망보다는 불안이 많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부모님, 아니요, 돈 많은 부모님 그 밑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금수저가 아니면 꿈도 꾸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합니다. 유리천장에 막혀서, 유리천장이 있죠, 위가 보이지만 막혀 있습니다.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은 원망과 불평이 많은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돈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서가 오늘날 교회까지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은 학원에 의해서 신앙이 흔들립니다. 사실 그 근거를 만든 것은 부모님들이죠. 청년들은 신앙의 무기력함에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패배감이 신앙의 무기력함을 만들고 있죠.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지켜야 할 자리보다는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여유가 있는 분들은요, 그동안 즐기지 못했던 세상을 즐기느라 이탈을 하시고요, 여전히 힘든 분들은 다시 또 계속적으로 생업의 전선에 가야 하니 이탈을 합니다. 또한 가족을 돌봐야 하는 분들은요, 가족을 돌보느라 이탈을 합니다. 여러 가지 수많은 이유를 가지고 지켜야 할 자리에서 벗어나죠. 이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현재를 어떻게 판단하고 분석하여 다시 믿음의 길에 서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전에 내가 이랬다고 하면서 말하지만 결국 현재 삶에서 실패를 계속해서 맛보게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인 전설적인 육상 선수, 육상 영웅이 있죠. 우사인 볼트, 여러분 아실 겁니다. 놀랍게도 2017년 런던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그리고 남자 400m 계주 결승에서 우사인 볼트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경기 끝까지 그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우사인 볼트가 유명하게 된 것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100m, 200m, 400m 계주에서 석권을 다 했죠. 단거리 황제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상관왕을 하고요, 또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 상관왕을 했습니다. 엄청난 기록입니다. 그야말로 올림픽 역사에서 길이 남을 금자탑을 세운 단거리 천재 선수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천재적인 자질만으로 계속해서 우승할 수가 없었습니다. 런던 세계 육상 선수권 400m 결승에서 분명히 그것이 드러났죠. 그 대회 전에 친절한 그 절친, 같이 서로 정말 절친인 동료가, 이 우사인 볼트의 절친인 동료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3주 동안 훈련을 하지 못했다고 뒤에 나중에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근데 3주 동안 훈련을 하지 못해도 대회 참가하면서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나는 여전히 최고야. 충분히 연습 없이 출전한 그는 결국 다리의 경련으로 쓰러지게 된 것입니다. 현재 상태를 올바로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 영적인 상태를 우리는 올바로 보길 원합니다. 때로는 긍정적인 시각, 때로는 부정적인 시각, 아니 이 모든 것도 다 아니라 현재 제대로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바로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름의 상을 향한 올바른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바르게 달려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또한 현재를 바로 직시할 것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미래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앞서 우리는 구원에 그러니까 이미 구원을 얻은 것과 아직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 전까지 그 사이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성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그 완성의 모습이 바로 미래의 표대인 것이죠. 14절에서 16절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표대가 있는데 거기에 부르신 이의 부름에 바로 그 상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상은 우리가 잘 알듯이 상장 혹은 시상할 때에 바로 그 상입니다. 바울은 당시 마라톤이나 단거리 달리기 등 이 올림픽 승자에게 주어지는 상, 즉 월계수관을 말하면서 그것을 향해 달려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상은요, 사람들에게 굉장한 동기를 부여하며 활력을 넣어줍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저희 아이들이 이 정도 좀 실력을 갖추거나 혹은 어떤 이런 일들은 꼭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을 때에 이 아이들이 잘하도록 독려하게 하기 위해서는 상품을 준비합니다. 상을 걸죠. 그러면 저희 집 아이들은요, 그 상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물론 이 아이들은요, 온통 이 상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상을 건 부모는 어떻습니까? 이 상품보다는 이 아이의 실력이 성장하거나 혹은 그 아이들이 어떠한 그 일들을 이룸을 통해서 그 성취를 맛보게 함이 더 우선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성숙하면 그 뜻을 좀 알게 되는데요. 저도 이전에 딱 돌아보니까 어떠냐면 제가 참 부모님한테, 특히 어머니한테 좀 많이 혼났습니다. 많이 맞았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지만 이제 성장해서 딱 돌아보니까 어머니가 잘 되라고 때리신 거구나 라고 하면서 부모님 마음을 좀 알겠더라고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 보니까 온전히 이룬 자, 즉 성장한 자를 말합니다. 특히 복음을 바로 알고 바로 행하는 사람들로 신앙에 성숙한 자, 이런 사람들 말하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되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무조건 다 잘합니까? 모든 일에 다 잘합니까? 아니죠.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된 길로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만약 달리 생각하면, 즉 실수하거나 잘못된 길로 빠지면 바로 이런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 이거 잘못했어, 그런 건 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바르게 돌아와 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신다라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이 말인즉 신앙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구원 얻었다는 것이 바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며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이며,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서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잘했다 칭찬해 주시며 상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기대하며 나갑니다. 이것을 기대하며 나가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며,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았는지 혹은 잘못 살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목표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바로 살기를 노력하며 또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노력한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구원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바로 그래서 살아가는 그 의무, 그 임무를 위해서 경주해 나가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며 믿음의 경주를 하되 열심히 해 나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느덧 2023년도도 이제 20일 남짓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온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우리는 2024년도라는 새로운 시작을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올림픽에서 마라톤이나 달리기 경주하는데 시작이 있다면 끝이 있으며 골인 지점, 그 목표까지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서 가야 된다는 것처럼 우리는 신앙도 그렇게 경주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얻었으나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완성되어질 구원은 사실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온전히 천국으로 다 인도해 나가실 것이요, 하나님의 구원은 완벽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목표를 향해서 나가야 합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현재를 바로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부르신 뜻을 따라 살아가면서 주님 주실 상을 바라며 미래의 표대를 향해서 나가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부르심 상을 위해서 달려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2023년을 잘 마무리하시며 2024년을 잘 준비하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